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6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알게 하시고 책 속에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신앙을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읽을 때마다 큰 깨달음이 없는 적이 없고 큰 감동이 없는 적이 없는 정말 특별한 내용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일생에 추구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루터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할 일을 하고 평생을 보낸 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쁨으로 같은 환희로 이 내용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신앙생애 제1부 나의 종교적 생애의 한 토막 1902년 10월 10일 도쿄 시바 고오린에 있는 불교대학에서 한 연설의 필기로 고오린 학보에 제13호에 실린 것을 저자가 다시 수정, 성서지 연구에 발표한 것임. 불교대학에서 또 강연을 하셨네요. 나는 요즘 훗가이도에 전도를 하러 다녀왔고 너무 많은 연설을 한 까닭으로 목을 상하여 당분간 연설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던 차에 2, 3일 전 본교에서 굳이 연설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여태까지 나는 여러 차례 연단에 올라 보았지만 아직 불교 학교의 연단에 선 적은 없다. 또 나는 유별나게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고 지낼 생각은 없지만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터인데 그러한 나에게 불교 학교로부터 연설을 하라는 청탁을 받고 보니 일종의 큰 책임이 지워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비록 목청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호의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20분간이건 30분간이건 말씀을 해보겠다고 마침내 약속을 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라든가 혹은 나는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라는 점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과 우리와의 공통점을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들 기독교 신자도 여러분 불교 신자도 어느 한 가지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 점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불교가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해서 그 둘을 화합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진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꿈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서로 다투고 한 편이 다른 편의 결점을 들고 너희 종교는 틀렸다, 가짜 종교라고 유혹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교가라면 우리는 서로 깊은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같은 진리의 신자로서 서로 존경을 보낸다면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는 그때 이미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대단히 좋은 생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하나는 14,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케가미의 아라이 히사스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나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니치렌소의 스님들이 모여서 박사 연설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격의 연설을 기획하고 니사스 스님께 의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니사스 스님은 대단히 불쾌한 기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냐? 사람으로서 비록 어떠한 종교이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한평생 정열을 기울인 사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결점이 있더라도 이교도를 욕하는 행동은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라고 여겼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니치렌 상인을 지극히 경모하게 되었고 서투른 영문으로 남아 니치렌 상인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니사스 스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에게 타 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여러분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사부의 동양 영화학교에 계셨던 캐나다 사람 휘팅턴 씨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좋은 선교사이며 좋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선생을 찾아갔다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시바의 경내를 산책하는데 절 앞을 지날 땐 반드시 모자를 벗고 갑니다. 라고. 나는 그때 그런 예는 선교사에게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기독교의 선교사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분이 불교의 절 앞에서 모자를 벗는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벗습니까? 나는 기독교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 앞에서 진심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자를 쓴 채 그 앞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자를 벗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구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 한층 친밀해졌고 이별할 때에는 친형제와 헤어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니사스 스님의 얘기나 휘팅턴 씨의 얘기나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도가 불교도에 대해서 가져야 할 군자적인 태도, 신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쩌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았는가? 불교의 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어느 점이 불교보다 우수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나의 동포로 생각하고 종교를 믿는 분들로 생각하며 나의 체험담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참 오픈마인드 되신
참 이렇게 따뜻한 연설을 참 잘하세요. 그죠? 얼마나 이런 말씀이 그 초대하신 불교의 그 불교를 배우시는 그 스님 후보자들에게, 학생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저분이 참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까요? 왜 얼마 전에 그 기독교에서 조계종에 불을 질렀다고 들었고, 또 조계종 앞에 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경전을 읽고 마음의 수양을 하는 시간에 그 앞에 가서 막 복음성가를 크게 불러가지고 그 절에서 스님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불교를 믿는 분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좀 제대로 이런 오픈마인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찌무라 선생님은 불교 학교에까지 가셔가지고 큰 마음 먹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얼마나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오픈마인드 된 존경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 참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쯤 전이었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경위는 지루하고 시답지 않은 얘기이므로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어떠한 고난과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내가 겪어온 고난의 어느 부분은 역시 여러분 불교도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일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일찍이 여러분의 신앙상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고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가는 어려움으로서 특히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서 느낀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애국심과 기독교의 충돌입니다. 그 충돌은 오늘날 우리들 일본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 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나는 지극히 하찮은 인간입니다만 역시 일본의 무사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사의 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 선조의 계보를 찾아보았더니 선조는 보잘것없는 농부였었는데 총을 잘 쏘아서 그 때문에 아마구사 괄호 열고 카톨릭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한 섬 규슈 지방에 속해 있다. 괄호 닫고 에서 기독교도가 봉기하였을 때 그들을 저격할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 섬에 가서 많은 기독교 신자를 쏘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출세하여 무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자손인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유전상으로도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내 나라 일본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온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대단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종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그 진리가 우리의 온몸에 배어들 때까지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오늘날의 불교도 여러분이 모르는 고난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고난은
오늘의 불교도 여러분은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옛적의 불교 신봉자들은 반드시 느껴야 했을 고난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외래의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 또한 외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불교도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옛적 일본의 불교도들의 진리는 진리, 국가는 국가라고 구별하였지만 그 당시의 국수주의자들의 생각과 충돌하여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렸습니다. 1000몇백 년이 지난 오늘 불교는 일본의 종교가 되었으며 일본 고유의 종교를 믿는 것처럼 쉽게 되어버려서 여러분은 내가 겪은 고통은 겪지 않게 되었지만은 우리네 일본 무사히 집에 태어난 자가 성실히 기독교를 믿게 될 때에는 여러분의 천몇백 년 전 선조가 당해야 했던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외국에서 왔고 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에 저촉되는 요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국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그 속의 진리를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곤란은 오늘날의 불교도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 때 첫째로 결단을 내린 것이 기독교를 믿기는 믿되 외국 사람으로부터 돈은 한 푼도 받지 말자. 외국에 있는 무슨 종파라는가 무슨 교회라든가 하는 것과는 일절 관계를 끊고 우리들 일본인은 일본인답게 기독교를 믿자. 일본 옷을 입힌 기독교를 이 나라에 전파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만 거기 부수된 외국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그때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 폐단은 물리쳐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부족한 대로 과거 25년 동안 관철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기독교는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인의 보조는 받지 않는다. 기독교에 뒤따르고 있는 외국적 취향은 받지 않는다 하는 태도가 어떠한 곤란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우선 두 가지 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박해를 우리는 일본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면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즉 외교라고 봅니다. 기독교 신자는 외교 신자이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외국인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25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사리의 판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들은 깊이 알아보거나 연구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약간의 실책만 있으면 외교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외국인에게 아부해서 보조를 받으려는 비열한 욕심 때문일 것이라고 곡해하며 덮어놓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실로 분개하여 마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는 일반 세속인들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피하기 어려운 박해이므로 우리는 참지 않으면 안 될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외국인으로부터의 금전적 보조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결단에 입각한 우리에게는 실로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그야 그런 일방적인 공격도 그것만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기독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자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본인과 국수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국이라는 말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먹을 맞고 저기서도 주먹을 맞는 형편입니다. 괄호 열고 웃음소리 터진다. 괄호 닫고. 우리는 자유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이라든가 세례라는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또 종교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머리를 물에 적신다든가 빵을 먹는다든가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창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로부터 대단한 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가가 있거든 다른 기독교 신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암암리에 죄송합니다. 암암리에 우리의 설을 파괴하려고 갖은 수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는 형제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이런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지방을 순례할 때에도 별로 불교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도와는 단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빌려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혹 소견이 좁은 불교도는 화를 낼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처님 앞에서 설교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신도의 사무소에서 기독교의 설교를 한 적도 있다지만 신주와 충돌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업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기독교도 그들입니다. 이런 우찌무라라는 자처럼 국수주의, 독립주의를 떠들어대면 우리 종교는 망한다. 우리 교회는 파괴된다. 이렇게 말하며 나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나는 전도를 위한다고 싸우거나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종교를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획을 할 적이면 지도를 펴놓고 이곳엔 교회가 있으니까 그만두자, 저곳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만두자 해서 되도록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을 골라서 교회의 빈틈을 찾아 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일본인답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 신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일본인 전체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좁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의식 문제를 꺼낸다면 대단히 천한 짓이라고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이며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 문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라고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무사히 자손이라고 해서 공연히 배를 골리기는 싫습니다. 괄호 열고 웃음소리 터진다. 괄호 닫고. 너는 무슨 종교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에 정의와 공도를 전파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편이 때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직업을 잃더라도 좋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잘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 즉 예수 신자라면 위험한 놈이라고 도망칩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 노릇도 못합니다. 전도 사회단체에서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사방에 문이 막혔으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저 진리 하나만 의지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겠다. 가정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온 것입니다. 괄호 열고 박수 터지다. 괄호 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깃들어 계시다. 일본 사람이 타락했더라도 나의 성실성을 일본 사람들에게 호소한다면 마침내는 나에게 찬성하고 나를 살려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느냐 하면 나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로부터 또 기독교도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25년간의 분투의 결과가 열매를 맺어 오늘 이렇게 불교도의 학교에서까지 나를 초빙하여 주시게끔 된 것입니다. 괄호 열고 박수 괄호 닫고. 내가 성서지 연구라는 잡지를 내자 많은 사람이 사서 읽어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읽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도만이 그 잡지를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경이 되면 잡지 독자들이 나에게 인사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는 사찰의 도장이 찍힌 것도 있습니다. 무슨 현, 무슨 군의 아미타사라든가. 그렇지 않은 편지에도 그 사람이 승려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10통이고 15통이고 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 사람의 사상이 달라졌는가? 나의 뜻이 침투되었는가 생각하면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요즘 만조보 지상에서 사우 한 사람과 성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성서는 시시한 책이라고 말하기에 그것은 나의 지론에 어긋나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므로 성서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조류가 어느덧 변천해서 그 신문이 그 성서론을 실어주었습니다. 각처에서 거기 대한 감사장이 왔는데 그 중에는 미가와 지방의 어느 불교의 사찰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글에 말하기를 당신이 성서를 변호하는 글을 써주어서 대단히 고맙다. 나는 그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성서를 변호한 방법을 따라 나의 경전을 변호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도가 성서를 변호하면 여러분의 경전을 변호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경전을 변호하면 나의 성서를 변호하는 것이 됩니다. 시대 조류의 변천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점은 누구나 겪는 곤란이기는 합니다만 곧 서양의 학술과 기독교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문제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었을 때 누구나 겪는 곤란에 부딪혔습니다. 누구인가가 말한 것처럼 다윈 자신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을 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조금이라도 깊이 읽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의 기원에 부수된 여러 가지 학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진화론의 충돌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 내 머릿속에서 대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만 진화설에 굴복되어 기독교를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어떤 때에는 다윈의 설에 약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동안에 겪는 두뇌의 곤란 또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은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 아니면 안 되고 커먼 센스적이 아니면 안 되고 학술을 배척하고 진리는 얻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학술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종교는 진리와 학술 사이에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나의 생각이 인생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또 우주에 대해서도 제법 명백해진 것을 기뻐하는 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와 동일한 투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다무라 군이 말한 것처럼 캐캐 묵은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가장 진보한 사상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독서의 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되 여러분은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연구하여 우리 글을 읽는 것처럼 그보다 더 쉽게 그것을 읽어내고 날로 진보하는 사상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는 이내 썩고 맙니다. 종교는 가장 고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광명을 부여하지 않으면 곧 썩고 맙니다. 썩어서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 지식으로부터 하루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3의 투쟁은 앞에서 열거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떠한 종교가이건 인생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들이닥치는 투쟁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는지요. 이를테면 마음속의 투쟁입니다. 제1의 투쟁이 육체의 투쟁이라면 제2는 두뇌의 투쟁이고 제3은 마음의 투쟁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투쟁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모든 것은 선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제기되는 신앙입니다. 즉 우주는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비탄은 모두 다 선을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최선이라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 즉 faith라고 하여 마음 깊이 침투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설에 따라 자살을 바라는 편이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떠한가 하면 누구나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할 때 그 해석에 대단히 곤란을 겪습니다. 인생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을 믿어야 하나, 이상을 믿어야 하나 하는 이 투쟁, 이 의문, 그것이 끝날 때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분발하는 것은 이 대문제를 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으로서 사실을 설명할 것인가? 혹은 현실에 패배하여 세속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을 발밑에 밟아 누르고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 투쟁은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투쟁입니다. 때로는 별 수 없다. 이제 새삼스럽게 세속에 항복할 수도 없으니 산중으로 도망쳐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을 돌려 아니 그렇지 않다. 역시 선이 이겨나가고 있다. 도리가 이겨나가고 있다. 이 세상을 발밑에 밟아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와 같은 큰 곤란, 큰 의문에 시달리는 동안에 줄기찬 진보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날씨처럼 한여름 내내 비가 내려 엿새 동안 비가 오고 개인 날은 하루쯤이었던 것이 차츰 비가 그쳐지고 드디어 이래면 이래 동안 갠 날씨일 뿐 흐린 날은 하루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진보도 결코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비 오는 날이 나흘 정도의
갯날이 사흘쯤인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비 오는 날이 사흘에 갯날이 나흘쯤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비 오는 날이 이틀에 갯날이 닷새. 그리고 마침내는 이래면 이래가 모두 갯날이 되게 할 작정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나큰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나의 신앙 투쟁을 구분하여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 감사히 여기는 것은 육체의 투쟁은 마침내 끝낸 점입니다. 제2의 두뇌의 투쟁도 지금의 나에게는 과거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기독교와 불교와의 우열을 논하고 기독교는 신통치 않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거기 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10년 전에 겪고 난 투쟁이어서 지금은 조금도 충격을 느끼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3의 투쟁, 사실과 이상과의 충돌은 지금 역시 겪고 있는 투쟁입니다만 거기 대해서도 대체로 승산이 있으므로 나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큰 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의 큰 적이라고 해서 불교의 적은 기독교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또한 기독교의 적은 불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서로가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종교의 큰 적은 누구인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많습니다. 종교 같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는 종교가 필요치 않다. 괄호 열고 박수 괄호 닫고.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을 교도하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다. 괄호 열고 박수 괄호 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에 개입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 그 사람은 삼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론을 시사신보를 통하여 20년 동안을 하루같이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그런 이론에 대해서 공분을 나타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신문이 일본에서 가장 격조 높은 신문이라고 환영을 받는 까닭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어째서 불교도 여러분이 그런 주의에 대해서 크게 분개하지 않는 것일까? 기독교도들은 이와 같은 큰 모욕을 받으면서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시시한 것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보다 더 종교를 모욕하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토해놓은 음식을 남에게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를 모욕하는 언사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교도할 때 진리냐 거짓이냐를 캐지 않고 천국이 있다든가 극락이 있다든가 하는 말로 영감님, 만화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아주 싫어합니다. 박수! 그런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박수! 박수 많이 받으셨네. 내가 글래드스턴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의 자구책을 논하였을 때 그의 집 근처에 사는 무식한 노파에게 그리스 철학을 인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말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후쿠자와 선생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상대편을 알고 해야 한다. 상대편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만 나는 글래드스턴이 자기 이론을 전개할 때 무식한 노파에 대해서도
반대당의 수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종교가에게 이 열성이 없이는 종교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국이니까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며 일본 정부의 보호를 청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랭클린의 말에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종교라면 죽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노우에 데스지로구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본의 국채를 보호하는 데 좋은 종교이므로 일본은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나는 불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그런 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석가의 가르침에는 철학 박사가 말하는 따위의 보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박수! 확신이 있고 무한한 자비가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의 보호, 철학 박사의 보호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광명과 확신과 정의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수! 그것으로 국가, 사회의 큰 인류의 큰 적을 정벌하려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1902년 1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불교 학교에 가서 하신 강연 한 편을 딱 읽고 오늘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단계 위에서 본 종교의 깊은 이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뭐 기독교가 옳으냐 그르냐 불교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정의의 마음, 확신, 사랑 이런 것으로 무한한 자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치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내시는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그런 무지물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오늘 한 수업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 그 강의를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봐요. 그러면 아주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과 그분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심금을 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친한 척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철학자들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참 즐거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불교에 귀해서 그들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또 기독교와 어떤 조화, 무엇을 서로 존경하며 무엇을 서로 견주며 이렇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대한 뜻을 강연하시는 우주무라 선생님의 참 유쾌하고도 즐겁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계종에 가서 복음성가를 틀고 찬송가를 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지르며 소음을 내고 방해를 하는 그런 천한 교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더 큰,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